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준비해온 구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찬양 마지막에 문득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한번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 방금 전 경험하셨듯이 오늘 찬양은 뭔가 달랐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뭐가 달랐냐고 묻는다면 그냥 뜨거운 뭔가 진실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묵상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찬양 인도자 손 간사님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찬양 인도자로서 말씀 인도자로서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까? 뭐를 해야 할까? 노래 기교? 뭐 어떤 기술? 아니면 어떤 말씀을 읽는 거? 기도 생활? 여러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뭐를 해야 할까? 저는 딱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키워드는 진심인 것 같아. 진심을 넣은 인도자가 섰을 때 노래 실력과 관계없이 성경의 지식에 그렇게 상관없이 진심을 가진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제가 그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언 한 번 해버리면요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찬양이 뜨거웠길래 제가 바로 가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니까 이봐 되잖냐. 이번 주에도 여지없이 똑같은, 지금 사람이 많아서 찬양이 뜨겁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사람 많아도 은혜 없고 뜨겁지 못하면 절대 진심 없으면 뜨겁지 못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인원들이 다 같이 뜨겁게 부른 것도 아니고 대부분 얼마나 안 부릅니다. 대부분이 부른 것 뿐인데도 전과 판이하게 달라진 이 모습은 뭘까? 아, 인도자가 문을 열었구나. 진심으로 열었구나. 회개로 열었구나. 전심을 다했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까지 열려서 하나님께 임으로 올라가는구나. 저는 진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심은 참진짜의 마음 심자에서 우리 진짜 마음 없이 노래를 불렀던 시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마음 담아서 노래 부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사실상 준비했던 묵상은 씻는 거였습니다. 근데 너무 갑자기 진심에 대한 게 밀려와서 이걸 전했고, 씻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리를 하다가 기름이 손에 딱 묻었습니다. 기름 묻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묻자마자 이거를 제 옷에 딱 닦던가 아니면은 비누로 씻어서 물로 헹궈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하고 평이한 일에 그냥 넘어가시면은요 언제든지 깨달음은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뭔가를 끌어내야 합니다. 기름이 손에 묻었는데 해결 방법은 옷에 닦든가 아니면 비누로 해서 이거를 풀어버린 다음에 물로 흘러내리던가. 그럼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전가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왜 스스로 해결을 못하지? 여러분 음식 먹고 음식 쓰레기나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쓰레기들 어디다 놓으십니까? 휴지통에 가겠죠. 그럼 휴지통은 어디로 갑니까? 난지도에 모일 겁니다. 우리는 전가, 떠넘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비누가 없었다면, 만약 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손에 묻은 기름기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기름기를 물건, 이 옷에다 닦아서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진짜 근원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손 씻으면서 물이 졸졸졸 내려가면서 이 더러운 게 씻겨나가는 걸 보면서 자꾸 생각합니다. 아, 전가하지 않으면 씻으면 없어질 수가 없구나. 이 물이 그걸 말하는구나. 대속의 피를 말하고 주님의 씻어주는 은혜를 설명하는 거구나. 중력이 없었다면 물이 어떻게 내려갈까? 떠다니겠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중력이 있고 물이 내려가고 이 물이 내 더러움을 비누로 써서 뱉고 가버리니까 내가 항상 청결하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씻지 않고서 죄를 해결치 않고서 예수 믿는다 불가능할 뿐더러 내 삶이 항상 마음속에 악취가 납니다. 짜증이 나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씻는 것, 예수님 피, 주님의 긍휼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에 씻는 것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말씀은 제가 약간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조금 집중 안 하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은 좀 우리가 처음 듣는 소리가 될 수 있어서 집중 안 하시면 한 번만 놓치면 길이 딱 새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변치 않는 정의를 딱 내려버려야 합니다. 변치 않는 정의. 그게 무엇이냐? 내가 믿는다면 나는 절대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 내렸습니다. 아, 저는 성령의 이끌림을 안 받는 사람인데 아직 믿지 않는다.
변치 않는 정의를 일단 그었습니다. 예수 믿는 저, 예수 믿는 여러분, 절대로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 거해야 그게 믿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성령의 이끄심 안에 있지 않다면 나는 만사를 제쳐놔버리고 직장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만사 제쳐놓고 구원의 문제서부터 예수님 영접하는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상태인데 마냥 속에다가 구원의 확신을 품고 있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도 좋아하고 예수도 믿고 있다는 오히려 심각한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현재 내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이 자꾸 나한테 잔소리 하시는가? 그거 하지마. 너 그거 빨리 해야 돼. 이런 잔소리가 임하고 있는지 또 그 음성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 내가 현재 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검증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자기 현재를 검증하시고 혹시나 육신의 욕구 때문에 맘대로 살았던 그 방치된 인생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을 인도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라며 아버지의 손잡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 모여있는 청소년, 청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 중에 한 5가지 탑 안에 들만한 구절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제가 읽을 때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청년들, 청소년에게 너무 귀중한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 깨닫고자 합니다. 그 증거는 어디서 보느냐? 성령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는가에서 나눠질 텐데 오늘 본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인생에게는 정해진 2가지 길만 있다는 것을 말해줬고 2가지 방향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길은 성령을 따라 걷는 길, 한 길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내가 현재 어떤 길을 택했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걷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 이 길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눈앞에 자꾸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믿음 하나 가지고 이곳을 뚫으면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방향, 이 한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길입니다.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길인데 여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이뤄주고 육신에 올라오는 여러가지 욕구, 정욕,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유혹의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딜 택할까요? 여기입니다. 이 길을 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교회의 주일마다 나와서 출석하는 사람들조차 이 길에서 나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게 이 2가지의 길만 있음을 말하면서 그 둘이 서로 충돌되며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재 내가 어떤 길 위에 섰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벌써 아실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는 마음으로 믿었지만 내 마음이 진실한지는 이 삶에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삶이었는가 그 자체를 나는 오늘 입증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 가르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예수와 생명과 구원과 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길을 속히 벗어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자신이 예수는 믿지만 올라오는 여러가지 욕구들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전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면 그 방법 역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저 세상 유혹을 끌려가지 않을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서 세상과 반대로 달려가는 그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지 않는 것, 역시 성령의 방향으로 달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아, 저 마음으로 믿을게요. 구원.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십자가 달리셨고 저는 그 피로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 입에서 노는 거 말고
나를 착각시키는 감정적인 일이 아니라 참 진짜 나를 굴복시킬 그런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돌이켜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입에서만 맴도는 그런 구원을 말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검증 차원의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나한테 진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한다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고, 그거는 성령을 따르는 삶일 거라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르는지, 목사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지 자기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말씀을 어느 날 어겼다면 그때 성령께서 내게 이것저것 잔소리를 해주시는지 내 인도자의 계심의 여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거쳐 지나가겠습니다. 깊은 잠에서 막 새벽 이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겨우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뺨을 쳐서라도 오늘 깨야 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육체의 욕구가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서로 어긋난다는 거고 서로 반대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몸에 한 육신을 가졌고 그 안에 영혼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삶을 살자 말하시고, 내 육신은 육체에 바라는 바를 채워주라고 자꾸만 내 속에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성령은 사람의 육신을 자꾸 삼가게 하심으로 자기 소속으로 인도해 가시고, 마귀는 사람의 육신을 자유롭게 풀어놓음으로 자기 소속으로 끌어가려 하는데, 내가 날마다 어떤 결정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루가 성령이 이끄는 하루가 돼야 함은 이미 정해진 답입니다. 육체의 욕구가 그 자체적으로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 마음이 강하게 땡겨서 어쩔 수 없었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합리화시킨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욕구대로 살아서는 안 됨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도 끊으라고요? 게임하지 말라고요? 밤에 나가 놀지 말라고요? 술 먹지 말라고요? 그럼 저 어떻게 살아요? 남들 힘들 때 술 먹고 친구 불러서 대화하고 이렇게 푸는데 담배 없이 뭐 없이 저 어떻게 삽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성령이 없는, 천국도 내세도 아무것도 없는 사고간의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육체 욕구와 성령의 인도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굴복해서 쫓아가는가? 성령에 굴복했다면 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잔소리가 없이, 이끄심 없이 그냥 육신의 욕구대로 놀러가자, 술 먹자, 방탕하자, 이거 하자, 노래방 가자, 시험 가자,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성령이 없는, 혹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넓은 평야 가운데 대로에다가 딱 갖다 놔야 합니다. 딱 갖다 세웠습니다. 앞과 뒤라는 길만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내 육체 욕심은 날마다 나를 저 뒤로만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과 멀어져 가는 길입니다. 삶이 무거워서 세속에 조금 빠졌다, 내가 솔직히 예수님 안 믿어져서 세상 조금 사랑했다, 우리는 그런 합리화 당장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우리 육체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면 그 자체로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싶다면 세상을 향한 오늘 나의 선택들 이제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현재 성령과 육체 중 누구의 이끌림에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확인법은 다행히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육신을 통제하느냐, 삼가하느냐, 제어하느냐, 절제하느냐, 인내하느냐, 아니면 통제치 않고 자유롭게 사느냐. 우리 엄마도 나를 막을 수가 없고 내 친구도 나를 막을 수 없고 나조차도 가끔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어디 소속인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여지없이 내 삶이 나의 현재 소속을 증명해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는 내가 있다면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육신의 욕구, 육신의 원함을 통제하시면 해결됩니다. 마귀는 내 육체를 만족시켜가며 자기 방으로 끌고 가려 하며, 성령은 내 영혼을 만족시켜가며 자기 계신 곳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육신의 쾌락이 강력하다고 마귀의 방에 끌려가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어야 하며 그 자체가 내 구원의 증거이자 보증서가 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보증서에 대해서 본문이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비싼 물건 사면 보증서가 딸려옵니다. 내 구원에 대한 보증서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같이 5장 17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 보증서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날만 살면 성령이 그거 하지 말어, 그래 잘했다, 그렇게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인도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보증서가 날라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심판이 정해지는데 나는 이제 그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율법이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따라다니게 되며 죄를 지은 자 죽음으로 갚으라, 이 명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 없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어떤 먼지조차 내게 묻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역시 없습니다. 동일하게 살면서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 의인으로 드러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나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구원의 확증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너 예수 믿었냐고, 너 구원 받았냐고, 증거 대보라고. 그럼 이거 말하면 됩니다. 내가 살면서 평생도록 안 해보던 일, 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적혀있는 구절을 가지고 나한테 뭐 하지 말라더라. 하나님이 여기 적혀있는 거 내가 지켰더니 잘했다 하더라. 내 마음에 막 따뜻한 마음 올라오더라. 난 평생에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보지 못한 어떤 현상이 예수 믿고 이후로부터 나타나면 이것이 예수를 믿었던 영적 증거가 아니겠냐. 당당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통제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것도 내가 새로운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를 져서 안 져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증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올라오죠. 예수 믿기 위해 끌어야 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고 지킬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불평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나의 삶으로 너의 소속을 분명히 드러내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소속 개념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저 앞으로 육신과 세상을 멀리하며 살게요, 이 자세가 없는 내게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방향은 아직도 세상 사단 쪽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 도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전달합니다. 네 예수 믿은 거 뭐 때문에 받은 거야? 아,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요. 아, 그래? 그러면 그거를 논리적으로 좀 설명해 줄래? 예수님 피 때문에 네 파렴치한 너 인생, 네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난 좀 와닿지가 않아. 더 와닿게 설명해줘? 할 때 우리는 벌써 머리가 탁! 펑 터져버립니다. 뭐라고 하지? 아, 그리스도의 보혈이 값져서 그래. 맞죠? 그 불신자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와닿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뭐라 설명할 수 있느냐? 잘 들어. 두 가지 도표를 볼게. 두 가지의 넓은 광야가 있어. 넓은 평야가 있어. 그래서 이쪽 파트가 있고 이쪽 파트가 있는데 이 안에 담긴 것들은 다 쓰레기야. 다 죄인이야. 다 파렴치한이야. 덜한 죄인? 더한 죄인? 아니, 그냥 파렴치한이야. 다 독약이고, 이거는 사람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얘는 순식간보다 조금 늦게 죽일 수 있는, 다 똑같은 그냥 독약들이야. 다 죄인이고 범죄자들이야. 근데 예수가 오신 이후로 이 두 가지가 갈려졌어. 어떻게? 얘는 여전한 쓰레기, 여전한 파렴치한들. 여기는 여전한 쓰레기지, 여전히 파렴치한이지만 주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뒤로 돌아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뀐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뒤돌아선 거 아직도 그 자리 있고 얘는 또 그 자리입니다. 파렴치한. 그렇지만 방향을 봤을 때 쟤는 아직도 저기를 보고 있고 얘는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 삶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죄 짓고 주님 저 죄 안 지를 하는데 안 돼요. 그런 소리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서도요 아직 그 자리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는 소속이 뭐냐, 네가 뒤집어진 자 소속에 앉아있느냐, 네가 그대로 저쪽 보고 있는 소속이냐,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그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죄를 또 졌어도 비참하면 되지만 그 차라리 비참할 거면 주님 앞에서 울어. 쟤네는 반성 안 해. 이게 잘못인지 몰라. 너는 똑같은 죄를 질지언정 이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뭐가 달라? 너는 구원의 여지가 있어.
너는 선하게 바뀔 여지가 있어. 쟤네는 선하게 바뀔 여지가 없어. 왜냐? 잘못을 안 하니까. 우리가 감옥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범수라고 하죠. 걔네들이 왜 일찍 나옵니까? 그분들이 왜 일찍 나옵니까? 그분들이 일찍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분들이 저 안에서 남다르게 개선될 여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사회 일찍 나가도 괜찮겠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법이 그들을 일찍 빼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인, 똑같은 파렴치한인 우리가 저쪽 애들은 아직도 저기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저 이제 세속 끊어요. 이 세속이 나를 망가뜨렸어요. 죄로 이끌어갔어요. 저거 안 하려고 발버둥 칠게요. 그지만 저 나약해요. 그지만 저 뒤돌아선 거 분명히 봐주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누가 예수 어떻게 구원받느냐, 왜 이 피로서 해결되느냐, 그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것을 내 안에 넣어서 내가 넘어질 때나 누군가 구원이 필요할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건 구원을 위해서 가볍게 들어버린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다면 보험 측면으로 갖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보험이 아니고 나의 전 삶을 투자해버린 것이고 나 자체를 하나님 쪽으로 돌이킨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직도 삶에서는 육신이 좋아요. 욕구대로 살고 싶어요. 게임 못 끊어요. 노래방 못 끊어요. 노는 거 못 끊어요. 밤에 마음대로 사는 거 못 끊어요. 이렇게 아직도 저쪽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그건 내가 구원의 보증서가 없는 위험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현재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자기 얼굴이 어느 쪽을 향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자주 짓고 성장 못한 신앙일지라도 성령이 잔소리해 주시고 그것에 귀 기울이는 나는 구원이 정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나름 선하게 살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나일지라도 성령이 이끄심이 없고 언제나 맘대로 생활하는 자에게는 보증된 구원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될 자신의 어제 삶, 지난주의 삶, 지난 한 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 좋게 뭐가 육체의 일들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성령과 반대로 살고 있구나 보기 좋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육신의 일이 뭔가 여기 보기 좋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천천히 읽어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육신의 일들을 몇 개나 해왔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 기록된 것 중에 몇 가지나 하고 있는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것들이 성령과 반대되는 육신의 일들이기 때문에 대충 보고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몇 개나 좋아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끊고자 하지만 잘 안 되는 중에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현 상태를 봐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잘 믿다가 성령님 인도하다 살다가 술을 몇 번 먹었다고 천국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네가 이런 일들 가운데 방탕하고 누리고 즐기고 있으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사느냐? 주님 저 오늘도요 술집 끌려갔어요. 제 마음이 못 이겨내는데요 회개합니다. 주님 저 울어요. 이쪽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마느냐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로도 지금 읽었던 이 많은 죄들 범해왔습니다. 또 어떤 신앙인도 이런 죄에서 나는 완벽하게 자유합니다. 그런 말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본문이 지금 말하는 뜻은 본뜻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며 그를 믿는 자는 저 일들에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저 일들을 끊었다는 게 아닙니다. 저 일들에서 그냥 돌아선 것 뿐입니다.
어떤 사람을 아까와 마찬가지 비유로서 길 한복판에 세워놓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선이라고 뒤로 물러서는 것을 죄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앞으로만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는 예수 믿는 그 사람도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자리에 멈춰서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돌아서 예전 것들을 다시 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뒤돌아섰던 것을 뉘우치며 회개해서 다시 앞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죄와 완벽하게 헤어졌다기보다 죄와 멀어지려고 내 몸의 방향만 바꿨다는 것이고 내 매일매일 하루가 그 멀어진 거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낙심하고 교회 떠나게 됩니다. 왜냐? 나 예수 10년 믿는데 나 안 바뀌네. 나 예수 5년 믿는데 나 안 바뀌네. 나 죄 왜 안 끊어지지? 10년 이상 끊었는데 20년 동안 나 이거 못 끊고 있네. 나 화내는 거,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밤에 나가 노는 거, 이런 여러 것들 왜 나 못 끊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영적으로 침투해서 생각이 들어와서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인가? 그럴 바면 내가 뭐하러 투자하고 살지? 힘든데? 교회 오지 말고 쉴까? 예수가 없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런 사단의 검증들이 들어와서 나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연약한 겁니다. 사람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못 되고 예수님 못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인식하시는 분들만 앞으로 힘겨워도 안 넘어지는 것이고 굳건하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죄 가운데 여전히 생활하고 방향조차 절대 바꿀 마음이 없는 자와는 내가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도 이 정도입니다. 너 인생 죄 다 끊어, 너 율법 다 지켜,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뭐냐?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몸을 뒤집듯이. 어린아이는 까딱하면 엎드린 데 잡으면 숨 막혀서 죽습니다. 얘는 뒤집는 것조차 못합니다. 자기가 목숨을 위해서 뒤집는 일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얘기했던 우리는 뒤집는 거, 기는 거조차 못했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안에서 이 어린아이와 부모의 이 관계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수준,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몸을 뒤집듯이 또 처음으로 기어다니기 시작하며 처음으로 부모 손을 붙잡고 걸음마를 하듯이 우리가 죄에서 몸을 뒤집기 바라시고 그 죄된 생활에서 기어나오기 바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연약한 무릎을 딛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죄를 또 졌네, 나 예수 안 믿어야 돼, 이런 놈 믿으면 안 돼,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한도 내에서 바라시기 때문에 나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심이 아닌 구원하러 오셨다 했는데 내가 인생의 방향도 뒤집는 거 이것조차 못해서 이 은혜의 구원을 놓친다면 내 인생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두 길 가운데 성령을 따르는 길에 더욱 집중해야 하며 그분을 따를 때 발생하는 열매 역시 내가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 버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달려갈 때 나에게서 곧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열매에 관한 것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본문 5장 22절에서 23절을 합독하며 열매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열매들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기로 한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서 있던 곳에서 이제는 뛰쳐나가는 달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방향은 당연히 성령이 계신 쪽이며 본격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멀리 해야 할 것들, 본문 19절 20절에 나타난 육체의 일들을 이제는 내가 삼가해버려야 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삼갔고 성령의 방향대로 달리는 나는 이제 곧 내게서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신앙인들 중에 목사님 비롯해서 권사님 여쭤보면 여기 있는 것들에서 대부분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이게 있다고 확신하실 것입니다. 왜냐?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가 바뀌었는데 그 열매가 뭐였느냐? 이 9가지였습니다. 내 안에 밑도 끝도 없는 사랑의 마음,
제가 옛날에 너무 미운 애인데 그 미운 짓을 하는데 왜 나한테 미움이 안 올라오고 불쌍히 여김이 올라오고 있지? 왜 내가 바뀌었지? 사랑이 열매 맺힌 겁니다. 삶의 희락이 있고 화평하는 것, 오래 참는 이 인내의 것들이 왜 내 안에 나타났지? 옛날엔 내가 역적내고 승질 냈던 사람인데 왜 내한테 이 오래 참이 왔는가? 자비한 이 내 마음 뭐야? 내가 왜 바뀐 거야? 우리는 이게 열매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 중에 이 9가지 열매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성령의 이끄심에 바르게 인도되는 중이며 죄와도 세상과도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일부러 화평도 품어보고 오래 참는 거, 절제 같은 거 억지로 시도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본문에 기록하기를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지 성령의 씨앗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런 행위들을 일부러 한다 해서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척, 자비 있는 척, 오래 참는 척 겉에가 발라봤자 안 나타납니다. 왜냐?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였으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결과적으로 열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이런 행위 나한테 입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육체의 일들에게서 내가 도망 나와야 하고 그것과 동시에 성령을 향해 달려가는 일,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는 자에게만 이 열매, 사랑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 성령의 열매를 두고서 하는 말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 말은 전 세계 전 모든 만물, 만유 중에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창조주만이 당당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 세상은 시간이 바뀜에 따라, 지나감에 따라 법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어버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버립니다.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도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생각, 법을 가지고 사는데 오늘 본문을 말하기를 미래의 변화를 전혀 고르치지 않은 채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법도 어느 나라의 법도 금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말해버렸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시대가 바뀌어도 선하다고 평가될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미 과거에 말해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막는 법,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어떤 직장인이 사랑을 너무 많이 범했다고 그것을 죄라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참아주는 것, 이게 불법이야 해서 잡혀가는 일 역시 없는 것입니다. 자비한 태도와 온유한 마음이나 사람이 절제하는 것들에도 절대 세상 법이 관여하지 못합니다. 이 자체만으로 뭘 말할 수 있느냐? 아, 이 9가지 열매들 절대선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인정할 만한 선한 열매이기 때문에 타락된 시대가 올지라도 이것들을 금할 법이 생겨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기 전 내가 사랑했고 내가 머물렀던 그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육체의 일들은 지금 이 시대의 법들도 문제거리로 여기는 악한 것들입니다. 시대가 변했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이들이 원치 않는 것, 바르다 하지 못할 그런 것들 뿐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들에게서 나오라는데 내가 내 정욕 때문에 아 저는요 그냥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 현재와 미래의 소속까지 고백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육체의 일들을 완벽히 제거하고 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돌아서라는 겁니다. 다만 돌아서라는 것. 그것을 끈을 누겨 애초에 우리한테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해보는 거 그것조차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바는 나에게 능력이 되셔서 이 일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성령을 붙들라는 것이고 그분의 손을 잡고서 하루하루 걸어 나올 때 죄에서 자유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깨워주시고 고개를 아래로 깔고 있으면 올려주셔야 합니다. 너 고개 내렸구나. 너 지금 청년을 살리는 말씀이 나가는데 못 들고 있지 고개를. 그러면 남들 다 죄에서 자유 해방할 때 마음의 평안 누릴 때 너는 한 단계 또 거쳐서 와야 돼. 그러니까 고개를 들자고 말해주셔야 합니다. 잠잘 수 없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아이들은 어립니다. 어리기 때문에 좋은 측면은 순수합니다.
나쁜 측면은 굉장히 무지합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검증할 게 없습니다. 검증한다는 것은 내가 확신차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갖다 써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아는 지식은 없는데 세상은 아는 지식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 도전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던 그 모든 일들, 육신의 욕구에서 원하는 놀러가고 싶네, 친구랑 방탕하고 싶어, 밤에 몰래 놀이터 가서 뭐 술도 먹고 싶고 담배도 피고 여자와 남자와 방탕도 하고 어디서 뭐 나쁜 짓도 해보고 도둑질도 해보고 이런 가슴 떨리는 울렁이는 일들도 해보고 그런 육체의 삶에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마음의 주인이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달변으로 설득을 할지언정 걔네들은 그 우상, 자신의 신을 놓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점차 이 삶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진퇴양난의 상황을 갖다 넣어주십니다. 마치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백성, 애국 군대. 나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점차 격차가 좁혀질 때 그들은 결국 위에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저는 세상 안 끊을 건데요? 저는 그냥 밤놀이 할 거예요. 저 막 살 겁니다. 세상 유행이요? 세상에서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그거 다 할 거예요. 할 때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찬양에 무슨 내용, 찬양에 무서운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 탈 때 너도 타겠구나. 저주 같은 소리입니다. 세상 탈 때 니도 탈 거야. 왜냐? 넌 세상 좋아했고 세상 트렌드를 쫓았으니까. 넌 그 세상을 옳다 했지 옳지 않다 말한 적이 없으니까 너 탈 때 같이 타야 돼. 왜냐? 같은 소속이니까. 하나님은 같은 버러지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일지라도 뒤돌아선 이 사람들, 이 죄인들 건지기로 작정하셨어. 근데 너 전혀 바뀌지 않고 그냥 이전의 삶대로 살았던 너는 그대로 싸잡아서 타버리면 될 것이야.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트렌드가 나와서 이것만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에서 아이들이 노란색의 물결, 리본 물결을 막 얹을 때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걸 파악했다보다는 제가 성격이 대세 따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들이 유행이, 요즘 유행이 어떤 신발이야, 요즘 유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 팔찌야, 그 대세 따르는 거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마냥 싫어서 막 안 좋은 눈길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를 말하냐, 이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애들 다 노란색 물결이네. 다 모르고 하겠지 그냥. 리본은 뭐야? 노란색 의미는 뭔데? 모르겠다. 애도인가 보지. 어느 날 제가 가끔씩 공부하고 배우는 어떤 데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기인한지 아십니까? 뿌리 없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기인할게요? 노란색 뭡니까? 이 나비는 뭐고요? 리본은 뭡니까? 그러면서 사진을 갖다 걸고 성경을 대조시키면서 논리적으로 막 파악을 시켜줍니다. 어떤 사진이 걸렸을까요? 맨날 우리나라의 나무에, 성황당에 리본 노란색을 쫙 달고 내리는 기원. 이 기원은 누구한테 기도하고 원함을 드리고 있을까요? 나무에게요? 나무는 아닐 겁니다. 그럼 나무 안에 깃들인 어떤 먼 영적인 대상한테 드렸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본딴 모습에 이 리본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보니까 어느 지역은 리본을 납니다. 어느 공간 사진을 보니까 리본이 아니고 그냥 쭉 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글자도 쓰고 뭘 기원하다 쓰기도 하고, 어느 곳을 보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거기는 작두 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 거기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리본이, 이 끈이 어디에 달린 겁니까? 이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서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닐 겁니다.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는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애도의 물결 리본 달 때 어디다가 기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안 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리본 달을 안 하셨고 노란색 하라 안 했습니다. 우린 뭐 한 겁니까? 대세를 따르며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흐름에 우린 동조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 더 말해볼까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신다면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애들이 PC방 가면서 게임한다 하시죠?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무슨 예배입니까? 검증시켜드리겠습니다. 애들이 PC방에 가서 자기 현금 돈을 내서 지불을 하고 게임료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3시간이고 12시간이고 한다는 겁니다. 팔목이 아파서 막 저리고 엉덩이 땀차고 막 힘든데도 그걸 참고 견뎌낸답니다. 그게 헌신이랍니다. 우리가 마치 예배드리는 것처럼 헌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게임을 까보면은 거기에는 바알이 나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디아블로스 나옵니다. 성경에 디아블로, 바알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끝판왕들입니다. 걔네들과 우리가 싸우면서 걔네 퇴치하는 척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게임 속에 보면 신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겁니다. 동조하면서 게임 행위하면서 우리 그 안에 있는 재물들 보면서 놀고 있었고, 나는 헌신을 통해서 팔 아픈 것도 올려드리고 힘겨운 엉덩이 아픈 거 다 올려드리고 돈도 드리고 했던 예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높은교회 하니까 어떤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제가 가다가 놀래갖고 제가 차를 세워놓고 동영상을 찍어버렸습니다. 태어나서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 재단 같은 삼각형 모양의 두 뿔이 이렇게 딱 있는데 가시면 알 겁니다. 거기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영적으로 보자면 뭐에 그냥 조용히 있겠죠 하겠죠. 영적으로 알면 압니다. 제사다. 왜냐?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서 막 거기 태우고 올리고 했던 그런 제사 형상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저는 그 집이 알고 했는지 모르는데 요즘 유행이 이런 조형물이 유행이라 그냥 이뻐서 갖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이 나와서 저한테 와서 물으시면은 말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예배거리도 얼마나 많은데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걸그룹을 보시고 여러분 TV 가요 프로그램 보세요. 그 무대를 보시면은 재단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이디 가가는 이미 재단을 깔았고 재단 속에 자기를 피로 흘리는 형상 유다를 자기 가시멜류가 세워서 그 유다를 안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뮤직비디오 다 나왔습니다.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큰 물에 앉은 음녀, 큰 물에 자기가 막 솟구쳐 나오는 그 장면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 이렇게 가는 시대인데 우리가 저 못 끊어요. 노래방 못 끊어요. 밤에 방탕하는 거, 밤 노는 거, 세상 육신 욕구대로 사는 거 못 끊는데요. 이런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따라서 이 소속 갈래? 아니면 그냥 저기서 점점 내가 그곳으로 끌려갈 것인가? 내가 정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설득하고 제 청소년들 설득하지만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여기서 올라온 욕구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본문 24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입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을 우리는 뜯어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어떤 죽음을 십자가에 이루고 왔는지 자기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타락된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면 이 시대에 맞춰서 긴박감을 가지시고 성령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믿는 자는 성령을 따라야 한다. 이제 이것을 자신의 구원의 잣대로 삼으시고 입으로만 예수 믿던 나를 버리고 삶에서 예수 믿음을 증거하는 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